자, 오늘 이제 야고보서 결론인데요. 12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마무리 권면, 마무리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2절에는 말에 대한 결론이에요. 12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최종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12절에는 맹세하지 말라. 말에 대한 결론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에 대한 결론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형제를 돌아보는 긍휼에 관해서 마지막 19절, 20절에서 형제를 돌아보아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야고보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1장부터 5장 11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 짧지만 참 좋죠? 이 말씀이 참 집약돼 있고, 이게 야고보서 별명이 이제 구약의 잠언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지혜서라. 근데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지혜를 잘 알려주는 좋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총 결론 12절은 말에 대한 결론이죠.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까지 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1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뭐 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뭐 하긴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이제 더디하라는 것이었어요. 말에 대해서 조금 더디 한 박자 늦춰서 이제 말을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좀 감정을 빼고 조금 정리된 다음에 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지혜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자는 악한 말을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정제되거나 걸러지거나 준비되거나 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말, 이게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뭐였냐면 더디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랬습니다. 말을 삼가해라. 첫 번째 교훈은 더디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 교훈은 삼가라는 거. 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말아라. 이제 3장에 가도 또 나오죠. 3장이 이제 말에 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가르치려는 본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말이 많으면 자연히 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면서도 실수 안 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자체를 줄여야 돼요. 말 자체를. 그래야 말 실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많이 하면서 실수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혀를 너무 잘 길들여가지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전혀 실수가 없다.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생겨요. 어제도 제가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굉장히 편안한 자리가 있잖아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리. 그런데 가면 우리가 살짝 이제 좀 업되면서 오버하죠. 조금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도 좀 어려운 자리에 가면 조금 삼가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마음껏 해도 되는 상대방, 아이들이라든지 밑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허물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데 가면요 괜히 내가 실수가 많아져요. 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3장에서는 이제 혀를 세 가지로 비유했죠. 달리는 말, 그 입에 물린 재갈, 큰 배의 키, 숲에 떨어진 불씨,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말이 일마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조심해야 돼. 이게 힘이 있어요. 말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이 있다고요. 제가 그때 그런 예를 들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이요, 사람보다 수명이 길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때 한 말이 아직도 자식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한 말인데요. 아직도 그 말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올가매고 가슴을 방망이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서운 힘이 있어요, 말은. 그래도 말 두려워야 된다. 두 번째는 큰 배를 결정하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뭐가 결정하냐면 그 요만한 키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돌리면 일로 간다니까요. 그 큰 배가.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 말이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조금 삼가하고 말을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자꾸 말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 세 번째는 숲에 던지는 불씨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숲이고 우리 말이 불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지옥불을 던지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옥 같느냐. 그렇게 다 내가 던진 불씨예요. 내가 성령의 불을 던지지 않으면서 왜 불이 안 일어날까? 그래서요, 내가 좋은 말, 정말 준비된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요, 이 전체를 살려요. 우리 교회 전체를 살려요. 모임 전체를 살려요. 근데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말, 은혜 없는 말, 이런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지옥불을 일으키거든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비유를 3장에서 했었죠.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항상 줘야 된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조심해야 되죠. 말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말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내가 말할 때 자꾸 독한 말, 시기, 편견, 분란을 일으키는 말, 이런 말이 내 본성이에요. 입에 익숙하다고요.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하고 화평케 하는 말 구해야 된다 그랬죠. 자, 4장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비방한 자나 판단한 자 경계하죠. 그래서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거 자연스럽잖아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한계니라. 교만한 말, 허탄한 자랑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 면하리라. 원망의 말 하지 말라. 지금까지 야고보서는요, 말들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했어요. 온전함, 야고보서 주제가 온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의 온전함 없이 신앙의 온전함이 없어요. 그런 경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헛것이라고요. 헛것. 이건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말이 경건해야 그 신앙이 온전한 것이에요. 따라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맹세하지 말라예요.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말의 결론이 뭐냐면 맹세하지 말라. 이게 좀 특별하죠. 말에 대한 최종 결론은 맹세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맹세를 금하고 있을까요?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금한다, 허락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도 수차례 맹세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 자신도 맹세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금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금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잘 속이는 사람, 과장이 심하고 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기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갖다 붙이는 것이죠.
자기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에요. 그게 악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 뭐예요? 맹세가 필요 없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굳이 내가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들먹이면서 맹세하지 않아도 내 말은 항상 진실이다. 저 사람은 항상 진실을 말한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의 말은요,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예는 예여야 하고 아니요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맹세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이게 거짓 맹세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십계명에 들어있잖아요. 그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안 하고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온갖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놔요. 그게 다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말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네 모든 말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저 사람은 항상 정직해. 저 사람의 말은 항상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의 말은 언제나 온전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게 경건함이고 온전함이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신중히 하되 한 번 꺼내는 말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말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신중하게,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게, 거칠지 않게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들을 수 있게 말하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서로 다 알아요. 저 사람 말하면요, 반은 거짓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요. 저 과장이겠거니. 왜냐하면 늘 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기에 처하면 거짓말로 모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서로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은 접고 들어요. 반은 거짓이겠거니, 뻥이겠거니, 과장이겠거니, 저 모면하는 말이겠거니.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면 안심해. 왜냐하면 항상 온전한 말을 해요. 신중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말해요. 그러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 말하면 신중히 듣는 것이죠. 귀담아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바른 말을 겸손하고 신중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설교집에서 봤는데요. 그 목사님네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요. 시장에서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 상인하고 이제 손님하고 싸움이 붙은 것이죠. 저울을 속였냐 안 속였냐 그거 갖고 이제 싸움이 붙었대요. 그런데 그 싸우다 말고 두 사람이 뭐냐면 저 집 가서 저 집 저울로 달아보자. 저 사람 정직하다는. 시장에 소문난 사람이에요. 정직하기로. 모든 사람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정직하기 때문에 저 집 가서 달아보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말하면은 이게 거짓말이겠거니 대충 아세요, 모르세요? 이렇게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죠. 아이들이요, 제가 아이가 넷이잖아요. 이게 들어보면요,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그냥 감으로 와요. 애가 뭐 눈도 못 쳐다보고 뭐 쭈뼛쭈뼛하고 앞뒤가 안 맞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요. 딱 보면요, 누가 뭐 이번 주에 무슨 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딱 들으면 저것은 아닌데 이런 감이 그냥 딱 와요. 우리가 그 사람 무안할까봐 그냥 들어주는 거지. 뭐 이렇게 딱 들으면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건 좀 아닌데 이런 걸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조금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혼을 다 가진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알아요, 거짓을. 자, 그래서 말에 대한 결론, 맹세가 필요 없는 언제나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 결론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음에 대한 결론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1장부터 세속에 물들지 말라, 이건 많은 얘기를 했죠. 낮은 형제, 높은 형제 얘기를 하면서, 그건 이제 세속의 기준이잖아요. 낮은 형제, 높은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 형제지. 근데 우리가 그걸 낮다 높다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재물의 유무잖아요. 재물의 유무. 부한 자, 가난한 자. 이게 세속의 기준이거든요. 재물이 많은 부한 자는 높은 형제라고 생각하고, 재물이 없으면 낮은 형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셔요? 주님은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낮은 형제에게 하나님 주신 유익이 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죠. 우리 세속적 기준에 조금 익숙해 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차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쭉 하죠. 자, 그다음에 4장에 가서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은 싸우고 다퉈서 남의 것을 빼앗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게 세속의 삶이에요. 세속적인 삶이죠.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 맹렬하게 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아요. 구해서 받고, 어떤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못 받고, 하나님께 받는 방식.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죠. 세상과 벗되지 않는 것. 벗이라 번역했지만 짝이다, 부부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세상과 결혼하지 않은, 하나님과 결혼한 순결한 신부로 사는 것. 그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에요.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고 교만한 계획, 허탄한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지금까지 이제 야고보가 계속 말해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안 물들 수가 있어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까?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다니엘이 자기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단호한 반지를 하고 혈서를 쓰고 어떤 그런 더 단호함이 필요할까요? 날마다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의 기도. 그게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예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도 있고 즐거운 시간도 있어요. 평탄한 시간도 있고 환난의 시간도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할 것이라? 찬송할지니라. 우리 찬송은 뭐라 그럽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죠. 사실 표현을 둘로 해놨지만은 하나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요. 즐거운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 모든 날에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가 나오죠. 병 들었을 때, 이 고난의 때죠. 우리 고난 중에 큰 고난이죠. 이 병고라는 거. 참 아프고 격리되고 원하는 데를 갈 수 없고 원하는 사람 만날 수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이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를 장담할 수 없는 이런 고난. 인생에 어쩌면 큰 고난이죠. 여러분, 이런 게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욥이 큰 고난을 겪잖아요. 욥이 겪은 고난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고난은 뭐였을까요?
몸에 병든 것이었을까요? 아이들 잃어버린 것이었을까요? 아내가 떠난 것이었을까요?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이었을까요?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욥의 많은 고난 중에 욥이 느꼈을 제일 큰 고난은 뭐였을까요? 참 그게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게 제일 큰 고난이었을까 싶은데 성경에 그 고난을 받은 순서를 보면 뭐가 제일 끝에 있습니까? 자기 몸의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병드는 것이 이게 사실은 모든 고난보다 제일 마지막에 욥을 괴롭혔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고. 우리 건강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게 더 아플 것 같잖아요. 더 힘들 것 같잖아요. 이제 아프면은 그게 진짜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아픈 것이 제일 힘들다. 자, 그럼 고난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라.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 장로들은 교회 대표들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3장에서 했습니다만 3장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요. 회당에서 넌 거기 앉아있든지 뭐 내 발등상 아래 앉아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대표자들이 그들을 찾아다니며 위에 기도하고 섬기고 그게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자 그래서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이게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물들지 않고 네가 물들지 않고 우리가 물들지 않는 길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그러면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것이 죄로부터 기인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우리의 기도가 그를 구원해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모든 병이 죄로부터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병은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근데 혹시 그 병이 죄로 인한 것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세속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거. 어려울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속의 방식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를 또 예로 들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본성이 같은 사람. 성정이라는 것은 이제 본성이죠.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죄인이고 죄의 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가졌다.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그렇게 탁월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었느냐? 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따라서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너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특별했느냐?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정이 똑같다. 똑같은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지켰냐고요. 다 변절하고 다 우상 숭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지켰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어두운 시대에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가장 고난, 큰 고난,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한 그것으로 세속을 이겨내고 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이 사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에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대부분 다 겪어보신 분이 즐거울 때 기도하는 게 훨씬 어렵죠.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엎드리거든요. 주님 힘드니까요. 근데 즐거울 때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많잖아요. 밧세바가 더 힘드냐 골리앗이 더 힘드냐? 뭐가 더 힘들어요? 대부분은 밧세바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복전쟁 거의 다 끝나고 평안하고 다 잘 될 때. 그 어려운. 목동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 골리앗 앞에 나와 이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왕이 됐을 때, 다 평안할 때, 다 잘 될 때 그때 밧세바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엎드려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참 엎드리기 어렵죠. 자, 행동에 대한 마무리. 세 번째 마무리 보면 뭡니까? 형제를 돌아보라. 긍휼에 관한 것이죠. 1장 7절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게 참된 경건이라 그랬죠.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된 건 뭡니까? 이게 혼자 힘으로 서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혼자 힘으로 서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람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그네죠. 신약에 오면 이제 어린아이. 대표적으로 혼자 서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도와주라는 것이죠. 5장에서 우리 그런 얘기했었죠. 정당한 삭슬 주지 않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들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품꾼에게 정당한 삭슬 주는 거. 심지어 성경은 뭐라 그랬죠? 자비의 추수법이라 그래서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싹싹 빼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만 서려고 하지 말고 같이 설 수 있도록 그들 위해서 좀 배려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요.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남겨둔 건 말할 것도 없고 추수한 것에서 조금씩 땅에 뿌리라고 그래요. 자기 들고. 탁월한 사람이죠. 걷어들인 것도 좀씩 땅에 뿌리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마음껏 주워갈 수 있게 땅에 뿌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하죠. 자, 그런데 이제 5장에 아까 우리 5장 앞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정당한 삭도 주지 않고 녹이 쓸 정도로 쌓아놓으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악한 부자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긍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혼자 서기 어려운 게 이게 꼭 육신만 그런 것이냐. 영적으로 혼자 서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것도 진정한 긍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진짜 혼자 서기 어려운 사람. 물론 이제 우리 육신 생활이 어려워서 혼자 서기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은 그 영원히 혼자 서기 어려운 사람.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그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기 너무 좋은 시대에 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순간 재산이 몰수됩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사고 팔기 어렵고 취업하기 어렵고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게 되죠.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가면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극도로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죠. 그 사실 그 돌아보는 일의 중심에는 뭐냐면 바나바는 뭐 자기 전답을 다 팔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구제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들을 위한 구제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 그런 불같은 박해 때 이제 주님을 부인했어요. 신앙을 부인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많은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그때는 박해를 못 견뎌서 부인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들을 받아들여서 교회 몸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은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 성결이라는 것은 개인의 성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결이에요. 만약에 그런 기준을 댄다면 우린 모두 다 교회를 밖으로 나가야 돼. 우리 모두 다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부인하고 자주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대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내쳐야 됩니까? 못 들어오게 해야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빨리 끝나는 것이 여러분들 설교 길게 하는 목사는 내쳐야 된다. 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조금 이게 우리의 문제로 한번 와봅시다. 머리에 빨갛게 염색을 한 젊은이가 교회에 왔어요.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배 방해되니까 못 들어오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어요. 장애인들이 교회에 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말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화 시대 되면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쳐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떠났던 자, 미혹된 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 이들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 저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헤집어 놓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교회의 어떤 정통 믿음을 다 흔들어 놓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사실 저에게는 있거든요.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목사로서 이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이단도 자주 오잖아요. 요새는 좀 뜸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깨어서 방어를 하니까 그게 많이 왔었는데요. 그들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저 앞에서 색출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될까요? 이 성도님들을 지켜야 하다 보니까 참 그런 염려들이 있거든요. 자,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에요. 미혹되었던 자들, 진리를 버렸던 자들, 교회를 떠나갔던 자들,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돌이키기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긍휼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진짜 경건이 아니겠느냐? 경건이란 것이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경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야고보서는 끝이 납니다. 누구라도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고 잠시 자리를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것. 자, 우리는 누구라도 연약할 수가 있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행함, 온전함에 관한 것이죠. 온전함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언어, 말의 사용. 그 결론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맹세가 필요 없는 신실한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결론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세속에 물들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도하는 것. 그때에만 우리는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 세 번째 긍휼이에요. 혼자 서기 어려운 사람들, 그것이 육신적이든지 영적이든지 그들을 도와서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경건이고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